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들로 주를 맞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간엔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진 이 헌물 가운데 주의 10의 1조로 또 부정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이 물질로 모든 것이 보상받으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오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감들을 이 물질과 우리의 삶에서 거둬들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와 평안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찾는 것으로 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또한 우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들과 만나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한 발 더 양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며 직장들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아쉬움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처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되돌리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유식 수사님께서 손목 수술을 행하셨습니다. 뭐 수술을 하면 수술 결과가 좋은 그런 수술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위원들 확인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가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웠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니라.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부사가 4,000명이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며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벗어오고 내게 구하를 혼미와 분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원치림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줄을 깨닫게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눈이 블레셋에서 던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지약으로 베레기들을 시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혹은 나라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과 경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해온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밉고 싫겠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망한다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된 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은 편,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의 관계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 나쁜 편이다라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블레셋은 무조건 패하고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고백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블레셋은 무조건 진멸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 속에서 이길 때도 있는가 하면 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전쟁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취하라고 한 것, 그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것들을 가져서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섬멸해 나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가나안 영토를 벗어나서 어떤 나라를 먼저 침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어디를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가 너희가 점령해야 할 지역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곳만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선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령해야 할 것, 혹은 버려야 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를 가지고 생성이 되어져서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국이 약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나 적국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승패는 무엇을 나타내는 징조로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이 전쟁의 승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침략을 해도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외국에 쉽게 침략을 받게 되고 그 침략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들을 항상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사상자가 4,000명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왜 패했나 하고 그 원인을 뭐라고 판별을 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지? 블레셋 앞에서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해결책으로 그들이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진영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그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 중으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다짐을 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강에 물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늦은 비가 오는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요단 강물이 평상시보다도 더 많아서 흘러 넘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 강을 건너기 힘들 때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디디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이 흐르는 것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하나님의 궤가 가장 앞장서서 진군을 하죠.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6일 동안에는 이 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각각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수월하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적국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자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 사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이 하나님 궤 자체는 어떠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언약궤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사상자만 3만 명이 나왔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결정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야 라고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다라면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승리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2명 이상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애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이들이 서로 그 부모에 대한 소유권이 굉장히 강하죠. 그 부모는 두 아이 모두의 아빠이고 두 아이 모두의 엄마지만 애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가 전혀 않죠. 근데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르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내 엄마야. 나를 정말 사랑해. 이 내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똑같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두 형제끼리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럴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참 곤란하죠. 이 부모는 형제끼리 싸우고 있을 때는 시시비비를 갈아서 그래도 기왕이면 잘못한 아이를 책망하고 잘한 아이의 편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혼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아이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니, 내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실망과 섭섭함과 화를 내고 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신뢰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엄마는, 내 엄마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 엄마, 내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신앙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 인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고 있는 그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 고백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신자들과 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 형제 자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은 내 편이 먼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1순위가 되어줘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뭔가 소원과 기대를 풀어놓고
그 소원과 기대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택하고 부른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르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내 명령과 내 뜻과 내 계획에 순종함들을 통하여 그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 영광을 받는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영광을 받는 것이야.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내가 성공을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는 그 승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대로 경쟁을 하거나 혹은 같은 신자들 중에서 야, 저 사람이 더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됐네, 더 많은 것을 취하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서 저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 살아가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번번이 그들에게 쓰리쓴 그 패배 경험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쓰리쓴 패배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여전히 우리 삶에 패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패배와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그 패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분명히 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이 전쟁에서 원인이 이렇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해 나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중대한 일이 펼쳐졌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었던 그 결정권자로 장로들이 등장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겹쳤을 때에는 이 전쟁을 지휘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사사를 찾아가서 그를 사사로 세운 적은 있어도 결국 모든 최종권자는 장로들이 아는 다른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유독 이 전쟁에서만큼은 모든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시점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일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데는 불가능하고 없었던 일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고부터는 이 일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인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너희들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야.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누구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패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왜 우리가 패했는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당연히 사무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놨어요. 결과는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것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니 이 좋은 기억을 자신들이 바라는 그 욕망과 함께 뭉쳐서 실로에 있는 궤를 가져오겠다라고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선막과 이 하나님의 궤의 이 이동은 누구만 명령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궤와 선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여기서 정지시키고 여기에 성막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 멈춰서서 성막을 펼치고 몇 날 며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한참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제 접어라, 이동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접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동은 누구만 명령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함부로 가라, 서라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보존이 되어 있게 되죠. 저희가 살핀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출입이 가능한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성막을 다 거두고 움직여라 할 때에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궤를 들고 나올 수 있었고 성막을 자, 이곳에 펼쳐라 했을 때만 다 펼친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그 궤를 넣어놓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만 그 출입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만, 이때에만 생명의 위협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렸지만 그 괴를 내온 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괴가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고 전달되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분명하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은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들이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신뢰해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뭔가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언약궤를 의지해서 나간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하셔서 사망자가 3만 명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또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승리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것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알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엘리에게 보내서 그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집안에 임할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네가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했는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날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날에.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고 확고하며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신앙의 오해가 바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그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그 말만 들어보면 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나는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행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는 대로 내가 나아가서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는 원하는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그 능력의 존재를 내 삶에 자꾸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정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언약궤였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도구들 또 많은 신앙의 제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편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도구들, 신앙의 행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어둠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지 기도 그 자체,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들어주시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런 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도구와 방편들, 종교 행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더니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천번제를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 간구를 들어주셨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 이런 모든 것들,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겨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미신과 우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을 내가 체험하는 그 고백들이 필요한 것이지 십자가만 들이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주시고 성찬과 세례도 십자가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는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한 발짝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주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의 문제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전에 이런 누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게도 이렇게 하니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당신의 승리를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앞서는 더군다나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신실함과 믿음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니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니 이겨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믿음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들에게 실패와 패배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실패와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 속속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향하여 세우신 그 승리의 공식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거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패와 낙심과 절망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냐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라는 그런 고백들과 신뢰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이를 보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고백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